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8장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 8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또 가르치신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던 7장처럼요, 다니엘 8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8장 1절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나는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하면서요, 처음 환상을 보고 약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7장 1절 보면 7장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벨사살 원년에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보여주시는 환상이고요. 전체 다니엘 이제 연대 안에서 보면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이제 다니엘 1장 1절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하면서요, 그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때로부터 약 5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시기고요.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다니엘이 70언저리가 된 이른의 나에 가까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동시대에 치면 고령의 다니엘이죠. 나이가 많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 8장 2절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환상을 보는데 학자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장소는 바벨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게 하시냐면 엘람 지방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고 눈은 을레 강변, 그 수산성 가까이에 흐르고 있는 을레 강변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수산성은 이제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벨사살 왕 시기가 바벨론의 마지막이죠. 바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그 세계의 주인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가 이제 원체 큰 나라도 여러 이제 중심된 도시들인데 그 수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수도 중에 하나가 수산성이었죠. 수산성에, 그래서 이제 왕이 거처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다니엘이 8장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약 80년 후에 에스더가 이제 그 왕궁에 거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것도 이제 수산이죠. 에스더 2장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그리고 그 후로 약 20년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 8장 사건 이후에 약 100년, 107년,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인데요, 약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또 거기에 있었죠.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런 역사적 장소가 되는 곳이고요. 지금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있는데 멸망당하고 새로 나타날 제국의 중심 도시에 가서 그에 관한 환상을 본다라는 이 정황은요, 사실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굉장히 특별한
실제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지쳐서 앓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 8장 27절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생생한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는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두 동물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숫양이고 하나는 숫염소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보면요. 다니엘 8장 3절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하면서 뿔이 두 개가 달린 양인데 두 뿔이 다 길었어요. 큰 권세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보여준 표현이죠. 그런데 둘이 똑같이 긴 게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긴 그런 뿔을 가진 숫양을 봤다라고 하는데 다니엘 8장 20절에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 7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독자들을 이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8장 20절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 또는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짐승으로 보이신 거다. 학자들 역사적 정황을 볼 때 짧은 것은 메디아고 메대고 긴 것은 바사 페르시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가 두 개 연합해서 제국이 되는 케이스인데 원래는 그 지역에서 메디아가 훨씬 더 큰 영향 세력이 큰 나라였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페르시아가 오히려 메디아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 역사적 정황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묵시적 표현으로 환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작은 뿔과 큰 뿔 두 개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실제로 학자들이 페르시아가 그 영역을 확장해 갈 때 서쪽이죠. 그러니까 그 동쪽보다는 서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하고도 페르시아가 많이 전쟁을 치렀던 것을 알고 있죠. 그 서쪽, 북쪽,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해서 주로 영토를 확장했던 방향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모습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제 페르시아를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2장에서 페르시아를 다니엘 2장 32절에 가슴과 두 팔이 은이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연합한 국가 두 팔이라는 게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7장에 가보면요. 다니엘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쌓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새 갈빗대가 이제 다니엘 8장 4절에 새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제 숫자가 이제 맞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페르시아가 주로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 이미 이제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밀고 나오고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 페르시아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이받는데 그 방향으로 들이받는데 구할 자가 없이 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페르시아 모습을 숫양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강가에 이제 숫염소가 또 나타납니다. 다니엘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쪽에서부터 온 숫염소, 그리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뿔이, 뿔, 비전의 뿔 또는 묵시의 뿔, 이 현저한이라는 이 레벌레이션의 이 단어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할 때 영적인 뿔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잘 보이는,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뿔로 보는 것이 문자적으로 맞는 것,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 그 뜻을 알려주시죠. 다니엘 8장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에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면서요. 여기서 현전 뿔은 이제 염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뿔은 첫째 왕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앞에 왕들도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을 의미한다기보다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을 의미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다수 이제 봅니다. 다니엘 8장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면서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이제 그 세계도 주인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젊은 나이에 제국의 헬라 제국의 주인이 되죠. 다니엘 2장에도 이제 이런 정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녹 같은 나라로 표현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거에 대해서 알렉산더를 통하여 제국의 주인이 되는 헬라 제국의 모습을, 다니엘 8장 이전에는 헬라 왕이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8장 8절 계속 이제 숫염소에 대한 환상의 이제 설명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두드러진 뿔이, 앞에 뿔처럼 두드러지게 보이는 뿔들이 4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정확하게 4개로 나눠진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4개로 이제 정리가 되죠.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멸망시키고 하면서 크게 4개로 정리가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4개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제 4개보다 이제 더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저한 뿔 넷이 이제 등장을 하여서요, 그 큰 뿔의 자리를 대신하는 알렉산더 사후의 네 장군이 각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니엘 8장 22절에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이제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알렉산더만 못하죠. 4개로 나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이제 헬라 제국의 모습이죠. 7장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다니엘 7장 6절, 7장에서는 그 2장에서는 금신상으로 그것이 설명되어 있고, 7장 신상으로, 그다음에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머리 넷이 권세를 받는 이 표현이 결국 8장의 동일한 네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환상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8장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곧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네 뿔 중에 하나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데요.
다니엘 8장 23절에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내 나라가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에 내 나라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에 한 나라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한 왕이 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네 나라가 이렇게 네 장군이 세력을 크게 잡고 이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시리아에 자리를 잡은 셀류키드 왕조가 사실 세력이 가장 컸죠. 그래서 가장 강할 때가 그 안티오쿠스 3세 때 가장 이제 그 큰 힘이 절정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예전에 그 흔히 속칭하는 이 페르시아 이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지중해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북쪽과 동쪽이 굉장히 큰 세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다니엘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라는데, 실제로 영토 확장이 이제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3세도 그렇고 호시탐탐 어디를 계속 노렸냐면 남쪽으로 이집트를 이제 계속, 이집트에는 그 당시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라고 하는 톨레미 그 왕조가 그 장군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서 나라를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동쪽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페르시아 영토를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자국의 영토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하죠. 9절에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다니 했는데, 영화로운 땅은 이 다니엘 입장에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로운 땅, 현재 이 다니엘서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이해하는 영화로운 땅, 여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셀루키드가 그렇게 이제 커지고 안티오쿠스 3세가 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잘 이어받았던 것이 4세. 4세가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왕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계속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0절 다시 보면요.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늘 군대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의미하는 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결국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때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독일을 돌아가게 되지만 이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권을 좀 가져볼까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들의 군대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유력자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또는 그 궁의 중요한 관리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게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 때 벌어지는 일이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군대의 주인이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성소를 헐지는 않았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를 헐었다라는 것과 관련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모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 자체 안식을 폐지하고 토라 태우고 뭐 굉장히 사실 큰 박해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먼 훗날 약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약 300년 있다가 벌어질 일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좀 전에 이야기드렸고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진리를 땅에도 토라를 경전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잘 나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에피파네스 뜻이 뭐냐면 현신이라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의 현신이고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그렇게 불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살던 왕이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독하게 괴롭히고 악에 받쳐 있던 상황이라서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서 미치광이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역사적 정황으로 이제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원래는 왕권에서 조금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제 바로 왕을 이어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왕권에서 오히려 조금 왕위 계승에서 거리가 있었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형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는데 형이 암살을 당해서 죽죠. 이게 쉽게 말해 에피파네스 4세 선왕이죠. 바로 그 직전 왕이 암살 죽게 되고요. 그 암살범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에 이제 권력을 잡게 되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실 그 당시에는 이미 물론 이 동쪽에는 셀루키드가 왕조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였지만 로마가 이제 크고 있는 상황,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진 이미 지중해를 거의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누구보다도 로마의 큰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에피파네스 4세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로마의 포로 생활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로마랑 이제 갈등을 안 만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그리스의 후예, 알렉산더 후예, 그리스의 후예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그 그리스 왕국 제국의 헬라 제국의 정체성과 그 그리스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참 많이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호시탐탐 영토 확장을 하려고 이제 세력을 키우는 본문 표현도 그렇죠. 뿔이 이제 자라가는 뿔이었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를 계속 공략을 하는데 이제 이집트에는 당시 이제 톨레미 5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상당히 덩 사이즈로는 이제 도무지 셀루키드 안티오코스 4세랑 이제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톨레미 5세가 누구랑 붙느냐면 로마에 싹 붙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랑 전쟁을 하러 알렉산드리아까지 내려갔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더 진격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눈에 걸렸던 게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요. 사실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하고 관계가 좀 편해야지 마음 놓고 거기 군대를 주둔하면서 이집트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치권도 그래서 그리스 종교를 좋아하고 그리스 문화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광적이었다고. 그게
이제 이집트를 공략하려고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눈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주전 168년 겨울부터 해서 164년 이때 때까지 혹독하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 입맛으로 주물러 댑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정황에서는 그래요. 역사적 정황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통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내 통치 안에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내 간섭 아래 있는 땅인데 그리스 로마의 최고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그 유일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탁월한 문화와 철학과 사상을 거절하는 무리들이 있는 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들의 최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짓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들의 제단 거룩한 그들의 크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한 제단에다가 돼지로 제우스를 제사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거고요. 실제 굉장히 본문 표현도 그렇지만 그 속임수 뻔뻔한 속임수에 능하고 뻔뻔한 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제 168년에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진격을 하게 됐을 때 3일 만에 4만 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을 실제로 허물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우스 신상 갖다 세우고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돼지 피로 제사를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철학 그리스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교회의 이 특출난 유일신교로서의 정체성을 희석하려는 그런 이 싸움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토라를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른 것을 이제 다니엘 8장 24절 25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해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근데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서 권세가 강하고 그 파괴 행위를 행하며 속임수를 행하고 큰 채 스스로가 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렇죠. 정말 그 안티오코스 4세를 보고 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면서 이 혹독하게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 주후 168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67년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167년부터 164년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실제 164년이 되면 그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셀루키드 군대를 그래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명절이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수복한 명절. 그래서 또는 한우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까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 얼마 동안 이렇게 괴롭힘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2300주야다. 2300주야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2300주야 해서 2301 날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2300주야 해서 2300 그 밤과 2300 밤 낮이니까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누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150일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그 16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군대를 돌이켜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연도로 보면 3년이 조금 넘게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3년 2300주야를 이제 2300개의 밤과 낮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정확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본문 안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열어두는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 더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 보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에피파네스로 볼 수 있는 이 작은 뿔의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약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절이 이제 3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렇게 되고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이제 그 셀루키드 군대가 에피파네스 4세가 마카비에서 패배한 건 아니죠. 그 군대가 물러갈 때 이미 페르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쪽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미 이제 팔레스타인 땅 벗어나 있는 상태였고요. 마카비가 그 셀루키드 군대를 이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물러가게.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164년에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에피파네스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양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다니엘 9장 27절 또 11장 31절에 뭐라고 표현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실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어서 설명하시면서요. 그 당시에 혹독하게 박해받고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제 이 8장의 이제 주 내용이죠. 적 그리스도적 존재 모형이 되는 그런 일을 한 에피파네스의 그런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행동을 또는 그런 전례를 그가 했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 또는 그런 세력이 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예수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니엘에게 앞으로 벌어질 또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사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 19절 보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일러주기 위해서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역사적 일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8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사 이르시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신 때가 마칠 때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신 때가 마칠 쯤에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해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 분명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야기는 에피파네스 개인의 어떤 만행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역사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 백성과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도 사실은 이 다니엘의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섰다라는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비유로 이렇게 비교로 인용하시면서 드시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적그리스도적 존재 미혹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동일한 이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만행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자기 사랑하고 자기 길 사랑하고 자기 문화 사랑하고 자기 사상 사랑하고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존재가 세력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실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살아갈 세상일 것인데 그게 완성을 앞두고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지만 완성을 앞두고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여정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다니엘에게 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약 300년 후에 벌어질 일 굉장히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 2300주야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언제부터 시작을 잡아서 언제를 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딱 그 숫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사하게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3년 남짓의 시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에피파네스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 백성과 관련된 그런 일이다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그렇지만 또 요한일서도 마태복음 24장도 그렇지만요. 실제로 그런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개인이 나라가 또 문화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함께 살펴본 다니엘 8장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다시 알고 붙잡아야 되겠죠. 뭐냐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 울타리 안에서 그 적어도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나라의 법이 되는 그런 나라의 국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또 더불어서 신약의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교회의 목표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교회는 그런 기관도,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그런 그런 곳이 아니죠.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는, 앞으로 걸어갈 시대가 그런 시대일 거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참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사실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름 따서 만들어진 도시다라는 것. 그만큼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했다라고 여기지는 왕이지만요,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왕들이다라는 것.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기는 고난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대적 마귀가, 또 마귀와 연합하는 그 세상 질서를 즐거워하는, 세속적 사랑을, 가짜 평화를 즐거워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교회를 삼키고 성도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 경각심 가지고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선택을 만들어, 내가 누굴 향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돼. 경각심 가지고 조심해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죠. 교회를 향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쭉 합니다. 6장 중반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뭐하라고? 전신갑주를 하라고. 왜? 우린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싸우고 있는. 절대 어떤 유토피아나 만족과 평화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 절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각심 가지고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어요. 막 전투에 돌입할 병사처럼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 하는 얘기고, 다니엘 8장을 통해서도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는, 그래도 페르시아가 우리 편들어 주니까, 또는 바벨론이 우리 좀 편들어 주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노노노. 억압받을 거고, 박해받을 거고,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거고, 구별되어서 섬겨야 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그거 하는 것조차도 의지를 들여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 뭐에는 깨어 있어야지. 잠드는 사람처럼,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하여 섬겨야 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사는 거,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제 성경에서는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권세를 부린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꾀를 내서 스스로 큰 체하고 스스로 높이고 한 거다. 근데 그러면서 하늘에 만왕의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라고. 근데 아까 잠깐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 대적하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대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옳다라고 한 바,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바를 강요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미혹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또는 박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삼키려고 하냐,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경제적이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국가의 유익이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제 치하에 침묵하는 교회 되고요. 나치 치하에 침묵하는 교회 되고요. 서슴없이 세상 질서 쫓아가면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망각해버리는 그런 결정들 만드는. 그래서 깨어있는, 사실 비슷한 부분인데, 깨어있는 거 더불어서 뭐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돼.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 선택하는 것이. 이거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 선택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절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요, 성도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품어야죠. 그 열정 품어야죠. 그래야지 실제로 분별하려고 하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좋다고 하는 거 온갖 것에 다 설득돼서 그래,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섬기지만 저것도 필요한 거고 이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제 에피파네스의 길에 유리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폭력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미혹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 향방 없는 싸움하면 유리하는 백성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다니엘 8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니엘과 그 이제 향후 한 300년의 역사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는 말씀. 1차적인 사실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죠. 다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읽을 때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해석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한 틀이 되는데, 근데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신 것,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멸망을 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비단 다니엘의 시대만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 거정한 것이 서는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장의 짐승도 8장의 작은 뿔로 이야기되어지는, 실제로 7장의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죠. 로마의 뿔에서 나온 짐승이. 그리고 오늘 8장의 짐승은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의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인데, 두 개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존재지만 하는 일은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 시대만 국한된 적그리스도, 즉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거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백성들이 사실 걸어가는 그런 자리 정도의 차이는 좀 반드시 등장하게 될 이슈.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 분별. 아무나 손잡고 가자고, 손잡아 주니까 같이 가면 좋겠네 하고 그렇게 따라가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이 위협 저 위협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면서 해도 사실은 하나님 섬길 수 없고, 걸어가야 될 거 감내해야 될 거 감내하며, 분별해야 될 거 분별하며,
정말 정도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가 선하다고 하시는 것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마음을 들고 생각을 드려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성도가 걸어가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 계속 사실은 이제 다니엘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 함께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 많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할 때 보면 성적이, 중고등부 학생들로 치면 성적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왕왕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이제 교회는 내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뭐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우리 아이들 성적 좀 그래도 준수하게 나오고 대학도 괜찮게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신앙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인데,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 모습에 그런 게 없는가. 사실 적그리스도가 속이고 있는 시대, 영원히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삼키는 것을, 그런 도처의 대적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세상살이 잘하는 것도 부모가 잘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살이 잘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살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처럼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작 부모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부분도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살펴보면서요, 정말 나는 깨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선택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질서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그 휩쓸려간, 그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다고, 나중에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요. 사실은 고민해봐야죠.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다라는 것보다는요, 경각심 가져. 깨어서, 심지어는 목숨이 요구되어지고 불편이 요구되어질 때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압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라고 격려하시는 말씀 앞에서 격려받을 수 있으면,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로, 성도로 선택해야 될 것을 함께 선택해가는 그런 걸음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